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2절로 4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입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셋째 날 증거할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이게 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이게 하신다. 아멘. 자, 오늘 이사야 선지는 말일이라는 말씀을 붙였어요. 말일에. 미가라는 선지자도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인데 미가서 4장 1절로 3절에도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미가 선지도 예언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일에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이사야가 보았어요. 어디로 몰려가는가 하고 보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으로 몰려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일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곳으로 사람들이 몰려간다. 이렇게 오늘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저 이스라엘의 수도 그 예루살렘이냐? 자,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은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거기는 아직도 누구를 기다려? 초림의 주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일이라는 말을 갖다 붙였어요. 말일. 아멘. 그럼 초림의 주를 기다리는 데는 말일의 역사가 아니죠. 그러니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어디냐? 스가랴 8장 3절.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영적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말일에 영적인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면 많은 사람이 그리로 몰려간다. 오늘 이 대선지자 이사야의 예언같이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받게 하신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리 몰려오니까 거기서 뭘 받겠어요? 여호와의 말씀. 근데 말일에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5장 8절로 12절에는 부동산 투기를 일삼아서 얻어진 큰 불로소득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세상의 연락에 도취된 삶으로 여호와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고,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달려 왕래는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하여 다 갈아여 피곤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필요해서 분주히 찾지만 못하지 못해? 찾지 못한 사람.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이사야 2장 2절로 4절에 말일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서 모여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찾은 사람 이렇게 하면 은혜가 안 돼. 찾은 사람, 확신.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찾지만 찾지 못하는 사람도 나오지만 하나님 마지막에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으로 사명이 있는 택한 종들은 그 말씀을 찾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찾았다고 했잖아. 받게 하신다. 찾았어. 그럼 뭘 받아야 돼? 말씀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자, 그 여호와의 말씀이 그럼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기록을 성경에 그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네? 흐름이 이래요. 그런데 이제 선지서를 쭉 읽어보면 이러이러한 말씀을 해놓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다른 곳에서는 그럼 뭐라고 하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서는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달리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서는 단단한 식물. 아멘. 무슨 식물? 단단한 식물이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는 감추었던 만나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는 우리가 꿀같이 먹어야 될 작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것을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아주 우리가 쉽게 알아듣도록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이다. 될 일의 말씀.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전해왔습니다. 뭐 됐어요? 된 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전해왔어요. 아멘. 그 중심에는 초림의 주 예수,
십자가 지신 예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밤 우리가 성산에 모여서 받는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일, 미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가오는 미래는 주의 재림이 있다. 재림하시면 심판하신다. 심판하시면 천년왕국을 이루신다. 아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말씀하신 것이 미래의 될 일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것을 오늘 여기서 함축해서 뭐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미래의 될 일의 말씀의 중심에는 누가 계세요? 재림의 주, 다시 오실 재림의 주가 이 중심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 된 일의 말씀도 예수, 될 일의 말씀도 예수. 어떤 사람은 된 일의 말씀은 예수고 될 일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 어리석은 분들도 계세요. 다만 된 일의 말씀은 초림의 주, 될 일의 말씀은 재림의 주. 그걸 오늘 예루살렘에서 말일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어놓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그것을 우리 시대에 감추었던 만나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런 역사를 주시려고 택한 종들을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어디로 모으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여러분, 우리가 물을 얻으려면 물 나오는 곳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물 나오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물 나오지 않는 곳에 가서 물을 얻을 수 없는 것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말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밤도 내일 밤도 이달도 다음 달도 올해도 내년도 이루어져라. 복음받은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 영적 생명이에요. 말씀이 없는 건 예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말일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게 축복의 길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내 구원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내 구원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내 기도의 문제, 내 영계의 문제, 이것이 해결이 되면 저절로 남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의사가 명이라도 자기가 병들어 죽게 생겼으면 남 진찰 못해. 자기 병부터 고쳐야지. 만나요, 안 만나요? 그거나 똑같은 이치야. 내가 남에게 나눠줄 말씀이 없는데 뭐 어디 가서 뭘 나눠주려고 하는 거야. 요셉의 창고에 7년 풍년 들었을 때 창고를 채워놓고 흉년이 드니까 창고에 있는 걸 내어놓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내어놓는 것보다 자기 창고에 저장하기를 힘쓰시라는 거예요. 여기가 저장이 끝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종이 그 저장해 놓은 걸 내어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멍 뚫어진 그릇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채워지겠지. 그런데 구멍 뚫어졌다면 이 문제가 다른 거야. 그럼 밑이 빠지지 않은 그릇이라면
채워진다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워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도랑아리 6에다가 물을 채우니까 한 통 갖다 놨을 때 포도주 되지 않았어. 아구까지 채우니까 주님한테 가서 하이니 아구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주님의 말씀이 갖다 주라. 요 말이 딱 떨어지는 순간 하인이 갔더니 아까 예수님한테 말씀하러 갈 때는 반드시 분명히 물이었는데 갔다 오니까 포도주가 돼 있어요. 오늘 밤에 이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돼. 마치 도랑아리 6에 잘 보세요. 물을 갖다 붓자마자 포도주 됐으면 그 다음에 갖다 물을 부으면 포도주하고 물이 섞여버리니까 이걸 버려버리는 거야. 이 말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아구까지 채울 때까지는 그냥 물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 이치가 똑같아. 말씀을 지금 수도 없이 봤는데 아구까지 안 채워져서 완벽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지막 그릇을 아멘 했더니 갑자기 눈물이 펑펑 나오면서 이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이 달라져 보여요. 얼굴이 확 하면서 얼굴에서 희색을 말하는 은혜자의 모습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런 역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말씀으로 재창조라고요. 조성하시는 역사를.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한 달 받고 1년 받고 10년 받고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고 남을 비판하거나 대적하고 남을 판단하고 험담하지 말란 말이에요. 시간이 가면 택함 입은 종은 말씀이 채워지며 시간이 가면 어느 날 호련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며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서 아구까지 채운 물이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주 최고의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는 것 같이 이런 역사가 불언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분 아멘.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세요. 변화된대. 변화된대. 중요한 건 여기다 뭘 담느냐가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끊임없이 담으며 끊임없이 운동하며 어느 날 물같은 사람이 포도주같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재창조 역사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오늘 밤도 내일 밤도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버리지 않는 한, 말씀을 이 속에 담고 있는 한, 그 말씀은 살아서 오늘도 내일도 운동하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만드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야곱의 도를 배우게 하신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 도가 뭐냐? 야곱에게 가르치는 도라고 해서
그걸 야곱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무슨 도를 배웠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를 배웠어요. 자,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말씀과 진리를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야곱의 도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시는 말씀과 진리를 야곱의 도라고 한다. 그 야곱의 도를 배우게 하시는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야곱의 도를 배워서 야곱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배운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갔고, 아멘. 야곱의 도를 배운 종은 야곱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의 길을 가는 종은 이사야 14장 1절 야곱 족속에 가입을 시키고, 이사야 44장 5절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자칭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받은 사람을 영적 야곱, 동방 야곱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 야곱은 본래 아브라함의 손자 이름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손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손자에게 주셨던 야곱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야곱이 아니고 영적인 야곱, 동방에서 나온다 하여 동방 야곱. 자, 이 사람은 이사야 14장 1절 같이 이스라엘로 다시 택함을 입으니,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말한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 영적 이스라엘의 완성인 거예요. 이 말씀 알아들으시는 분 아멘. 이 말씀이 들리는 분 아멘. 그런 축복 받기를 원하는 분 아멘. 이것이 야곱의 도를 배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배우는 얘기는 뭐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은 지금 배우고 계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받게 하신다. 야곱의 도를 배우게 하신다. 세 번째, 자, 이 두 가지를 거치면 세 번째 이제 우리에게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신다.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신다. 이사야 44장 이번에는 찾으세요. 21절로 22절.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즘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여기도 야곱 이스라엘 나오죠. 바로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이 된 사람, 이스라엘이 된 사람에게는 그 죄가 구름같이 빽빽하고 그 허물이 안개같이 자욱해도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도록 도말하신다는 거예요. 구름은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사라지고, 안개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라. 그리고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서 죄와 허물이 오늘 밤 사라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의 문제를 깨닫는 단계가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 회개함으로 속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12절로 14절에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괜찮으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가 너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그런 과정을 너희가 겪었지만 그래도 남은 죄가 얼마나 많아? 빽빽한 구름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가, 허물이 안개같이 짜오가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도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죄가 있으면 나하고 변론하자. 죄에 대해서 변론해라. 그러면 네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눈 같고 양털같이 내가 희게 하리라. 변론하라는 거예요. 변론해도 안 되면 이사야 4장 4절에 내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 내게 있는 더러움을 씻어주고 피까지 내가 청결하게 해주마.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스가랴 3장 4절에는 내가 너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내 죄가를 제하여 주리라. 스가랴 3장 9절 네가 말씀을 새길 것을 새기면 네게 있는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스가랴 13장 1절에는 다윗의 샘을 열어서 죄와 더러움을 깔끔하게 씻어지게 하리라. 괜찮으면 아멘.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는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려서 그 기운에 몰려 야곱 족속에게 있는 죄가가 떠나가게 하리라. 그러면 히브리 9장 28절 같이 죄와 상관없이 되어서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아멘. 이것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종들에게 내리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이사야는 빽빽하다, 안개같이 허물이 가득하다. 그러나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리라. 사라지게 하리라. 없어지리라. 지워주리라. 이런 은혜가 오늘 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온 종들에게 일어나라. 바로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 무거운 죄짐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짐을 다 벗으면 머리가 가벼워집니다.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몸이 가벼워집니다. 종이떼기 같이 가벼운 거예요. 몸이 천근 만근 9만 근
이것은 죄짐이 무거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밤 이 말씀 아멘 아멘 하는 순간 죄와 허물을 도말해 주시고 죄짐이 사라지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가벼워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가슴에다 이렇게 큰 바위덩이를 올려놓은 것 같아요.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오늘 받으시라는 거예요. 네 번째,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신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속상하고 힘들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죽으면 이건 죽는 건 연습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죽으면 연습이 없어. 여러분, 사망의 문제는 무서운 문제야. 인류의 가장 큰 숙제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게 의학이야, 의학, 철학, 과학.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의술이야, 의술. 이 죽음의 문제는. 의술로 돼, 안 돼? 안 돼. 그러다 나온 게 과학이야.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철학이야. 철학도 돼가 돼? 안 되지.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게 신학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이것도 되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은혜 시대는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야. 일단은 죽어야 돼. 죽었다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서 영생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사망이란 것만 쪽집게 같은 걸 가지고 팍 죽여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해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며. 골수의 기름이 뭐냐? 요한계시록. 맑은 포도주가 뭐냐? 선지서예요. 그런데 이 사망이 멸하여졌는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는 거야. 그게 뭐냐? 피곤이 물러가는 거야. 피곤이 물러가 새 힘이 오는 거야. 새 힘이 나이와 상관없이 새 힘이 막 오는 거야. 사망이 죽어지면 이 생기가 들어오면서 소생이 되는 거야. 그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에 변화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의 말씀이 응하여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은 이 사망이 멸해지는 역사를 지금 받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 임의로 먹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됐어야 안 됐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망이야. 그런데 앞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고 1000년 동안 살 사람들은 사망을 멸하여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망을 멸하여. 여러분, 사망이 멸하여지는데 질병쯤이야. 여러분, 질병의 근원이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이 사망이 멸하여지면 우리 속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은 물러가고 오늘 밤에는 사망이 멸하여져요. 여러분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모시고 천년을 살 뜻이 있는 종은
하나님이 성산으로 불러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사망을 멸하여 주는 거야. 사망을 멸하여.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죽음에 대한 걱정이 떠나가 버리게. 오늘 질병이 다 사망이 멸하여진 병뿌리가 이 사망에다가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을 박멸해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병이 고사돼 버리는 거예요. 고사되면 뿌리를 갖다 근원을 없애버리니까 병이 버섯 말라 죽듯이 고사돼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기가 오는 거예요. 살아나요.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죽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벌스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라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내가 아무래도 죽음의 그림자가 오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면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막 먹어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야지. 그래야 사망을 멸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중환자실에 가면 하루에 약을 3번씩 주고 주사를 꼽아 놓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도 우리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씀을 먹고 성령의 주사바늘 여기다 꼽아놓고 살아. 그럼 사망이 멸하여지는 거야. 그 이치야 똑같은 거예요. 이제 사는 길을 찾아야 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사망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라는 거야. 해결하라는 거야. 해결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망이 멸하여지면 체질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체질이 변화되면 증거가 뭐냐? 쇠임이 내리는 거예요. 피곤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이야. 젊은 독수리 같이 막 향상하는 거예요. 그런 몸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조강님 하실 때까지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망이 멸하여진 몸이에요. 그런 변화체를 가지고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병이 있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그걸 이겨내세요. 그걸 이겨내는 데는 육적으로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 이 영적인 역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본 원인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이 사망의 세력을 아주 박멸하며 질병은 다 고사돼 버리는, 약도 필요 없어. 또 이랬더니 또 내일 아침부터 약 먹는다고 안 먹는다. 여러분, 변화체가 돼서 의사가 어우 기적이 일어났네요, 약 드지 마세요, 이럴 때까지 드시란 말이에요. 다섯 번째, 흑암을 온전히 벗겨 주신다. 흑암을 온전히 벗겨 주신다. 여러분, 흑암은 어제 오늘 공부했죠.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새카만 연기가 올라와서 전 세계를 덮어버리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영적 밤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움이 덮이니까 사람들이 다 밤이라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졸며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은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뭐라고 하느냐? 깨어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주의 재림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재림을 알리는 종은 깨어있는 종이야. 깨어있는 종. 여러분이 깨어있는 종이 되려면 주의 재림을 알리란 말이에요. 주의 재림이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옵니다. 아멘.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을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묵시를 바라보는 파수꾼이라고 해요. 아멘. 이 사람이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이에요.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은 흑암을 벗습니다. 흑암을 벗은 종에게 뭐라고 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의 뜻 있는 종을 별로 말해요. 별은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영광의 빛을 받은 만큼 반사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반사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흑암을 벗고 영광의 빛을 받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 같이 빛의 아들이 돼야 하고, 빛의 아들이 되면 뭐라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받은 것만큼 이제 반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내게 있는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다 벗고 이제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복음 받은 여러분, 흑암을 벗게 하시는 하나님, 흑암이 벗어지면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같이 다 분별력이 없어도 이 영적인 흑암을 벗고 영광의 빛으로 밝아진 종, 빛의 아들은 분별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분별합니다. 사람을 분별합니다. 시대를 분별합니다. 종을 분별합니다. 교회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이 임박한 걸 분별합니다. 민족의 전쟁이 가까움을 분별합니다. 시온의 성회가 가까운 걸 분별합니다. 눈이 열린 사람은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아는 것 같이 오늘 여러분에게 영광의 빛이 비추어 빛의 아들로 분별 있는 삶을 살 때다. 오늘 5가지.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라. 야곱의 도를 배워라. 죄와 허물을 벗어라. 사망을 멸하여 져라. 흑암을 벗어라. 오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고 야곱의 도를 진리로 받고 죄와 허물을 도말받고 사망이 멸하여지고 영광의 빛을 받아 흑암을 벗고 나면 이때부터 영적인 지도자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세요. 그런 종의 시대가 왔습니다. 결론은 새로운 역사로 회복시켜 주신다. 새로운 역사로 회복시켜 주신다. 오늘은 크게 3가지죠. 기도드립니다.